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영국 국민들은 극도의 절망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영국에 존경받는 2명의 지도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윈스턴 처칠이고 또 한 사람이 윌리엄 템플이었습니다. 영국의 여왕은 이 2명의 지도자에게 연설을 부탁하게 됐습니다. 백성들은 이 2명의 지도자가 어떤 연설을 할까 기대하면서 그 연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2 사람이 말을 맞춘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 입을 맞춘 것이 아니었는데 2 사람의 연설의 마지막 부분이 비슷했다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 부분의 연설의 내용이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심으로 예배 드립시다. 이제 이것이 이 2 지도자의 연설의 마지막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연설에 성령님이 기름 부으셔서 다음 날 영국 교회들은 일제히 같은 시간에 종을 울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종을 듣고 영국 사람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 몰려왔는데 어느 정도 몰려왔냐면 전 국민의 70% 이상의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몰려왔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자 영국 사람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가지고 용기를 얻어서 그 전쟁에 대처한 결과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배 회복이 인생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 회복이 인생 회복이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배 회복이 인생 회복입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우리 삶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돼야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돼야 우리 민족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신앙인의 핵심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힘을 얻는 그 힘의 원천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이 이 시대의 사실은 위기입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 기대감, 예배에 대한 설레임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사실은 이 시대의 이제 위기라는 겁니다. 여기 마이크를 보시면은 이 마이크가 딱 떨어지는 순간 이 마이크는 껍데기입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가 끊어지면 신앙인은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사실은 예배가 회복될 때야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예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복이 예배를 통해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배가 끊어지니까 복도 끊어지는 거고, 안타까운 현실은 성도들이 직분이 올라갈수록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겁니다. 직분이 올라갈수록 예배를 소홀히 해요. 그래서 직분 받고 복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배에 중심이 잡힌 사람은 그 인생이 절대 빗나가지 않습니다. 예배에 중심이 잡힌 사람은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예배의 은혜로 헤쳐나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예배를 사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 성도예요. 아니, 맨날 드리는 예배, 똑같이 드리는 예배,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하심을 따라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 하면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 남북 통일을 이루어서 우리나라가 뭐 경제 부흥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북 통일을 이루는 목적도 우리나라와 민족과 북한 땅이 예배드리는 민족이 되기 위한 목적입니다. 출애굽의 목적 예배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5장 1절에 한번 보시면은 내 백성을 보내라 출애굽시켜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 그것은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도 예배고 신앙생활의 중심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배의 본질이 뭐냐 이제 이거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도대체 예배의 본질이냐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체험이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11시 예배에 찾아오셨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시면은 다시 한번 출애굽기 5장 1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그 다음에 내 앞에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앞에. 여기 내 앞에란 뭐냐면 하나님 앞에거든요. 예배란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에도 보면은 이사야가 드린 예배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감격이 있었어요. 이사야 6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그랬거든요. 이사야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사야 6장 5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때 내가 말하되 그때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만나니까 뭐라고 고백하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배란 뭐냐?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체험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예배 때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죄가 보여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문제가 보이고 그래서 내 죄를 보고 내 문제를 볼 때 비로소 내 인생의 회복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봐야 야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감신대 교정에 있을 때 갑작스럽게 이유도 없이 막 마음이 곤고하고 허망하고 막 이유도 없이 괴롭고 막 죽고 싶은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예배당을 찾아서 이 강대상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왜 이런 거냐고. 그때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것은 뜻밖에도 저의 죄에 대한 그동안의 사건들이었습니다. 죄가 필름처럼 막 지나가는데 제가 깨달은 것은 제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은지 몰랐다는 겁니다. 이것도 죄였구나 저것도 죄였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부르짖는데 우리 주님이 주셨던 음성은 십자가로 너의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제 마음에 평안이 임했고 그 은혜로 흔들림 없이 목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야 비로소 내 죄를 볼 수 있고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변화돼야 내 삶의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게 기적이거든요. 특히 내가 바뀌는 게 기적입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바뀝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뼛속까지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우리를 180도 변화시키시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막히면, 혈관이 막히면 사람이 쓰러집니다. 마찬가지로 예배가 막히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쓰러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본질, 그것은 예배는 축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다시 보시면은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바로한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거다고 얘기하거든요. 절기, 여기서 말하는 절기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페스티벌이라 그랬습니다. 페스티벌이 뭡니까? 축제입니다. 예배는 본질적으로 여러분 축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축제다. 본질적으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본질적으로 예배는 장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축제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예배를 꼭 추도식, 장례식처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뭐냐? 페스티벌입니다. 축제예요. 다음 주는 맥주감사주일이거든요. 기독교에는 5가지 대표적인 절기가 있습니다. 사순절,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런데 이 5가지 절기가 사실은 다 공통점이 감사의 절기라는 데 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게 사순절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게 사실은 사순절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부활절이고, 반년을 감사하는 것이 맥주절이고, 1년을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이고, 그리고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기독교의 5가지 대표적인 절기는 다 핵심이 뭐냐? 감사의 절기, 기쁨의 절기, 축제의 절기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예배를 딱 들어오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넥타이가 멋있다고. 할렐루야. 저는 오늘 처음 이렇게 넥타이를, 이렇게 나비 넥타이를 메고 강단에 서봤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평생 처음입니다. 근데 사실 이 원조는 누구냐면은 우리 교회 박정환 집사님이세요. 우리 집사님이 오늘은 안 하시고 오셨네. 집사님이 나비 넥타이를 잘 메고 오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나비 넥타이를 하고 온 이유는 예배가 축제라는 것을 저 자신이 경험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가 축제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조금 오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배가 축제라고 한다면 축제에 가는 사람이 대충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축제에 가는데 그냥 대충 옷을 입고 올 수 없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옷을 입고 오겠죠. 지난주에 저희 아내, 우리 친척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갔었습니다. 갔다가 제가 사람을 못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여자분이 이 눈 화장을 했는데, 눈 화장을 하니까 딴 사람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인사를 못했어요. 제가 실례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축제에 가면은 안 하던 눈 화장도 하잖아요. 예배가 축제라면 눈 화장을 하고 오는 것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예배가 축제라면은 설레임이 있어야죠. 30분, 1시간 전에 가는 게 기본이죠. 축제에 가는데 인상 쓰고 축제 가운데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혼자 계속 조는 사람 있습니까? 이상한 사람입니다. 축제에 갔는데 혼자 계속 저 구석탱이에 앉아가지고 자고 계속 이렇게 꾸벅꾸벅 조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는 축제가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 11시 예배, 오늘 11시 예배를 축제로 여기고 오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벌써 오시는 것이 즐거워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추도식에 오셨습니까? 오늘 장례식에 오셨습니까? 예배에 오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와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니까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어떻게 엄숙함만 가지고 세상을 이깁니까? 사실 신앙인의 핵심은 기쁨 아닙니까? 그 기쁨을 어디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월드컵을 통해 찾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어디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삶의 기쁨을 찾는 핵심은 예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를 축제로 여기고 그 축제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을 세운 영국 청교도들 왜 미국에 왔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예배 하나 잘 드리려고 온 거잖아요. 와가지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죽고 병들고 먹을 것 없어도 감사 예배 드렸잖아요. 뭐 감사할 거리가 있어가지고 감사 예배 드린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초라한 감사 예배였습니까? 그러나 그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아니 삶은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예배가 기쁨이냐고. 여러분 힘들수록 기쁘게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꼬라지가 이런데 어떻게 기쁨으로 예배 드리냐고. 그렇지 않아요. 어려울수록 더 예배가 기쁨이 돼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예배가 기쁨이 될 때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제 부모님께 감사한 것은 어렸을 때부터 예배의 축복을 알려주신 겁니다. 초등학교 때 사업에 부도가 나셔서 저 신림동 난곡이라는 곳에 이사를 갔는데 뭐 지금이야 난곡동이지만은 옛날에는 낙골이라고 불렀잖아요. 골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곳으로 이사 가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 가족 찬양제라는 걸 했어요. 우리 교회도 했잖아요. 가족들마다 나와가지고 가족 찬양제를 했는데 그때 했던 찬양이 잊혀지질 않아요. 그 찬양이 뭐냐면은 옛날 찬송가 444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국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치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치니 거느리시네. 야, 그 초등학생이었던 제가 이 찬양을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찬양했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은 목사 만드시려고 그러셨나 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은혜로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여러분 인생 살 맛이 나는 겁니다. 성도에게 예배는 인생을 살아가는 힘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짐이 되면 안 돼요. 평생 드릴 예배, 아니 천국 가서 드릴 예배. 여러분 천국 가서 우리가 뭐 해요? 전도도 안 해요. 천국 가서 봉사도 안 해요. 여러분 천국 가서 예배만 드려요. 예배가 지루해 보세요. 천국 갈 맛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성도에게 가장 신앙의 핵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월드컵도 어제 안 봤잖아요. 할렐루야. 아니 새벽에 일어났는데 제 아들이 한국이 2대1로 졌대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옛날 같으면 그런 얘기 들으면 당장 핸드폰을 켜가지고 어떻게 졌나 봤을 텐데 아니지. 예배 잘 드려야 되니까 핸드폰도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배는 희생입니다. 예배의 본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예배는 축제여야 되고 여러분 예배는 희생입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어디로요? 광야로. 이게 중요합니다. 광야로 며칠을 가요? 5일을 갑니다. 5일 3일을 가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그런데 거기서 제사가 뭐냐면 희생입니다. 희생.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희생이다. 이 말씀 다시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궁전으로 사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광야로 사흘 길을 가는 겁니다. 가서 뭐 하냐면 양을 잡고 각을 떠서 피를 내서 번제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희생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은 거기 보니까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 며칠을 갔어요? 사흘 길을 갔지만 뭐를 얻지 못했어요? 사흘 길을 가도 물을 얻지 못하는 길이 광야 사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뭐라 그래요? 백성이 모세에게 뭐 했습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궁전으로 사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광야로 사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서 도보로 힘들게 가서 거기서 또 양을 잡고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 예배는 희생이고 예배는 헌신이고 예배는 수고라는 겁니다. 수고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편한 예배, 쉬운 예배, 간편한 예배,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는 시간, 남는 물질, 남는 재능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거든요. 한번 예배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일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 잘하는 사람 찾지 않습니다. 사람은 일 잘하는 사람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습니다. 어떤 예배자예요? 세상 궁정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궁정에서 하루가 더 행복한 사람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예배가 너무 즐겁고 예배가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예배에 나오는 것 자체가 기쁨인 사람. 그래서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1시간, 2시간, 3시간을 나와도 그것이 수고가 아니고 오히려 기쁨인 사람. 그런 희생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최하자 성도님 보니까요, 저 망우리 저 구리 쪽 시골 그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우리 교회 오시는데 뭐 버스를 뭐 3번이나 갈아타신다나요? 2번이나 3번 갈아타시는데 오시는데 2시간 걸린대요. 80이 넘으셨나요? 그런데 오늘 1부 예배 제일 먼저 왔어요. 지금 2부 예배도 드리고 계셔요. 여러분 보세요. 예배가요 희생이다, 수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1시간을 차를 타고 달려와도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가요 정말 나에게 생명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이 예배가 얼마나 나에게 기쁨이 되는지 예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새 우리가 이 예배가 희생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서 요새는요 성도들이요 성경책 하나 들고 오는 것도 짐이 돼버렸어요. 이게 성경책 하나 들고 오는 것도 짐으로 여겨요.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요 교회 왔는데 주차하다가 이게 불편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다시는 교회 안 나온다고 말이죠. 다시는 교회 안 나온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저기 춘천에서 여러분 예배당 의자가 이렇게 나무 의자였다가 여러분 그 극장식 의자로 바꿨어요. 아주 소프트한 아주 편한 거. 그랬더니요 성도들이요 그 소프트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소프트하게 주무시더라고요. 어떻게 주무시는지 아세요? 그 의자가 너무 편하니까 이러고 주무세요. 이러고 주무시는 분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그 화재로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장의자로 바꿨어요. 옛날 우리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기억나시잖아요.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1시간을 찬송 부르고 1시간 설교 듣고 1시간 이상 기도해도 여러분 그거 불평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요새 예배 1시간만 넘어봐요. 아주 그냥 난리 나잖아요. 시간 보고 어떤 분은요 예배 드리러 와서 그때부터 핸드폰 보기 시작하는. 옛날 우리 교회 성도님, 옛날 성도님들 말이죠. 헌금 하나를 드려도요 1,000원짜리를 드려도 다이미로 빳빳하게 다려가지고 드렸잖아요.
중국 가보니까 옛날 20년 전에 예배 드리려고 7시간 한 번 예배 드리려고 자전거 타고 왔대는데, 뭐 에어컨 있어요? 뭐 선풍기가 어디 있어요? 뭐 천장에는요 파리떼가 그냥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시커먼거든요. 그런데도 찬송 부르며 은혜 받고 땀이 쩔쩔쩔 흐르는데도 그냥 은혜가 넘쳤잖아요. 근데 요새는 조금만 더워도 더워서 은혜가 안 됐대. 추우면 추워서 말씀이 안 들어왔대. 할렐루야. 요새는 이제 스크린에서 말씀 다 쏴주니까 이제는 예배 드리면서도 손 하나 까딱 안 해.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예배가 편해진 거예요. 편해지니까 계속 편해지려고. 거기에 위기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위기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다 예배 포기하는 거죠. 실은 여러분, 예배가 신앙인의 핵심이잖아요. 이 말씀만 드리고 제가 이제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군의관인 남편하고 피아니스트 출신인 아내가 결혼을 했어요. 아주 환상적으로 결혼한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이상적인 결혼입니다. 남편은 이 아내가 순종적이라서 그게 좋아가지고 결혼했고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의 똑부러지는 모습이 좋아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이냐면 결혼 후에 아내가 얼마 후에 거식증에 걸리고 알코올 중독에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안 돌봐요. 남편이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인간적으로 가진 건 다 해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의 거식증하고 알코올 중독이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여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말이죠. 내 인생이 꼬였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혼을 생각할 즈음에 어떤 지인이 한번 교회 나가보라고 그래가지고 부부가 교회를 나간 겁니다. 근데 마침 그 교회에 갔던 첫 예배 때 어떤 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분의 간증이 뭐냐 하면 자기가 3번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부인이 암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데 그런 생각을 했대요. 저 여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인생이 힘들다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아내가 죽어가는데 아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개만도 못한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자기가 개만도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거식증 걸리고 알코올 중독 걸렸다고 이혼하려고 생각하는 자기가 알고 보니까 자기가 개만도 못한 사람이더래. 뒤통수를 딱 얻어맞은 듯한 느낌을 받고 이제 믿음 생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사람이 문제에 집중하면 이게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 한 달, 2달, 3달을 지나는데도 아내가 변함이 없잖아요. 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실족해가지고 교회마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환자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디스크가 파열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반신 마비 비슷한 증상이 온 거예요. 남편이 깨달은 거죠. 하나님 치셨구나. 그래서 다시 교회에 나온 겁니다. 근데 교회 나왔는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 본문이 어디냐면은 창세기 32장.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사건입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치신 거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 앞에 꼬꾸라진 겁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예배 한 번으로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 아내분도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은 이 아내는 이런 남편을 만난 게 자기에게는 최고의 행운이라고 여긴 거예요. 어떻게 이런 남편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사랑받으려고, 남편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서 살을 빼기 시작했는데 그게 거식증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받으려고 했던 게 거식증이 된 거예요. 그리고 피아노로 유학 갈 꿈이 있었는데 그거 접고 남편이 그 병원을 개원하는데 남편 도와주려고, 남편한테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서
병원 원장이 아니라 간호조무사로 들어간 거예요. 뭐 인정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화장실 청소면 안 해본 게 없다는 거예요. 안 해본 게 없어. 그런데요, 이게 원장님 부인이 아니라 간호조무사로 들어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조수로 알더라는 거예요. 너무 분하잖아요. 서럽잖아요. 그래서 밤마다 혼자 그 서러움을 달래기 위해서 홀짝홀짝 마셨던 소주가 말이죠. 네가 주님이다 그러면서 말이죠. 내 마음을 알아줄 존재는 너밖에 없다. 이제 그러면서 한 잔 한 잔 마시던 게요, 여러분 결국 알코올 중독이 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에 와서 이 아내가 깨달은 거죠.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나의 문제를 보니까 사람에게 얽매이던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이 내 문제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남편에게 사랑받으려고 했던 것이 내 문제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나를 위로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나를 위로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고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니까 마음에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잖아요. 예배가 축제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매일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뭐 속회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그게 희생이 아니에요. 짐이 아니고 그 예배가 기쁨이더라는 거죠. 그 예배가 나를 살아나게 하는 원동력이더라는 거죠. 결국 이 두 부부가 그 교회의 목자가 돼가지고 신실하게 섬기는 부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일심교회 성도님들 인생에 어려움이 왔어요.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회복되지 않을 인생의 문제는 없는 겁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미국의 영성신학자 마르바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안식이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받은 그 한마디의 그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순교하고 어려움 당하면서도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안식일을 지키는 줄 알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이 자기를 지켜주었다는 겁니다. 예배가 결국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일날 11시 예배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예배를 지키고 여러분이 예배를 사수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훗날 고백할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지킨 게 아니고 예배가 여러분을 지켜준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귀히 여겨야 성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보시는데 예배를 귀히 여기지 않는 성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예배를 귀히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이 너 정말 나 귀히 여기는 거 맞느냐 하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예배를 귀히 여기지 않는 것은 망조입니다. 이스라엘이 예배를 귀히 여기지 않았을 때 망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예배를 회복해서 은혜의 통로 되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인생과 삶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